예, 오늘 영은의 둘째 날 또 동시에 안식일 저녁 예배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약속하신 복과 또 영은에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더욱 많이 힘쓸 일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의 생업을 위한 일도 있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죠. 또 가사일이나 육아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과 같이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필요한 일들이죠.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일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인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유난히 이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신라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밤에 도망치듯이 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간 후에 이야기하기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좋은 혈통이다라는 이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양반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양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더 양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까? 비신사적이었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비신사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소동을 막 피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분위기였습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사도를 막 이게 핍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이렇게 핍박할 정도였으니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오셔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도시죠. 청주와 같은 도시의 이름이고 여기 뭐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은 좀 큰 단위, 이제 충청북도 뭐 이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찌나 이 본이 되었는지 그 인근 지역의 넓은 지역의 성도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이제 굳건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말씀을 배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3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을 아까 보셨을 때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죠,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말씀은 3주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이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3주 이상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교해 봤을 때 고린도에서는 1년 반 가량 있었고 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같은 곳에서 바울 사도가 2년 이상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장기간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짧으면 3주, 길어봤자 한 달,
남짓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이제 배워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기 때문에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운 기간이 짧고 또 신앙의 경력 또한 길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또 열심히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청주교회도 많은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부에서 주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짧은 목회 경력도 다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부 교회들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청주교회가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다라는 소식은 전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서도 이제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교회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청주교회도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열심히 있으면 됐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쓸 일이 있구나,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신앙의 경력이 3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신앙의 경력이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신앙 경력이 3주 되시는 분 계십니까? 다 그 이상은 되시죠? 몇 년,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청주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60주년이 제가 되어 간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이 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일이 너희가 이미 행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힘쓰라라는 것이죠. 이 일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데 이 일은 첫 번째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만 이렇게 힘이 나고 눈이 초롱초롱해지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입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막 놀고 나가서 놀고 게임을 하고 보드 게임을 하고 만화책을 보고 이런 일에는 지치질 않아요. 그 일을 하는 데는. 그런데 그런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은 마땅히 숙제도 해야 되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이빨도 닦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런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졸려 뭐 하기 싫어하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해야 되는 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범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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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 네 생물을 보시면 밤과 낮에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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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이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이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마땅히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분은 일을 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쉴 때 성경책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집사님에게는 휴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는 게 휴식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숙제와 같죠? 빨리 이 숙제를 끝내놓고 이제 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의무가 되어서 알람을 딱 맞춰놓고 오늘 10분은 해야지, 그리고 딱 11분 하면 큰일 나니까 10분만 딱 맞춰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하남교회가 이제 처음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들으셨지만은 하남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제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참예수교회 유일한 이제 여자 목자님이신 황재순 목자님이 1968년에 장로교 신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오빠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에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8년도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전에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참예수교회를 접한 것이 198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 1981년도에 이미 참예수교회의 진리를 이 황재순 목자님이 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1985년부터 본인의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참예수교회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우요한 목자님 또 오충도 목자님 이런 목자님들을 모시고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참예수교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2010년도에 벌써 이제 12년 전이죠. 참예수교회로 간판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남교회 오기 전부터 이제 한참 전부터 황재순 목사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또 감동을 받았던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되고 믿게 된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중학생 때, 여중생 때죠. 혹시 여기 중학생 있습니까? 중학생 계세요? 손을 안 들. 네, 이 여중생 때 학교에 학교를 끝나고 밤에 교회에 와서 철야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가시고 또 밤에 산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실 때에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다 낫고 그러셨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기억이 나냐면은 이분이 이제 새벽 일찍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고 충분히 내가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떴는데 아직 밖이 어둑어둑 하더랍니다.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한 6시, 7시 그렇게 시간 얼마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왜 시간이 이거밖에 안 갔을까 했더니 새벽에 기도를 해가지고 시계가 한 바퀴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이제 한 바퀴가 돌아서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를 제가 열심히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분에게는 이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경지에까지 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써야 할 일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은 또 어떤 일이냐? 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처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비록 바울 사도가 이 일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일은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더욱 많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십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뜻과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어서 거룩해지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의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거룩함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는지를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먼저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데살로니가가 속한 이 로마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음란한 것이 거의 일상화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이 로마가 이제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지 않습니까? 이때 유명한 데모스테네스라는 이제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웅변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매춘부는 향락을 위해, 내연녀는 육체를 위해, 아내는 자식을 위해 라는 말이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문란한 사회였습니까? 또 당시 사람들의 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 신화에 보면은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은 불륜을 행하고, 또 신전에 가면은 음행이 그들의 종교 행위로서 행해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보고 배우고 자라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너희 중에는 고린도 교회 중에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음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어떤 이런 풍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우리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란물 시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어떠했냐면은, 음란물을 시청해 봤다라고 이제 응답한 비율이 아동부에서는 8%, 거의 10%죠. 학생부에서는 11%, 장년부에서는 34%가 음란물을 시청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세상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더 심각하겠죠. 하지만 우리 또한 이런 세상의 어떤 풍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 음란함을 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여기 보시면은 이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실천 사항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시면은 한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명의 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제도이죠. 이것을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남편과 한 아내의 육체적인 결합만이 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밖의 것들은 모두 다 음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태를 보면은 이와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을 보면은 결혼한 이후에는 몰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이성의 경험을 해보고 많이 사귀어봐야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가를 가보더라도 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동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동성 결혼에 대한 어떤 합법적인 인정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게 아니냐, 나에게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아내와 한 남편의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의 모든 것들은 음행이다,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예배당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치우고 청소하고 하는데, 하물며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을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으로 오염되지 않게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겠느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세욕은 충동적인 욕망이죠. 이 우리가 억제하기 힘든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감정은 사람들의 이성이나 어떤 이 의지만으로 잘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과 같이 정욕을 쫓으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색욕을 쫓다가 멸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도 사회에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덕망이 있는 사람들도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이 음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잠언 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 말씀. 잠언서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에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색욕을 쫓아서 음란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행을 버리는 실천 사항으로 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셔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분수를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혼의 울타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0계명의 7계명도 간음하지 말라. 또 10번째 계명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대요. 이것은 복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서 취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치명적인 죄를 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탐욕이 생기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분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을 쓰면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배워온 이런 습관들을 칼로 탁 자르듯이 잘라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즉시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어떤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간음 또한 물리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이제 제가 아들, 딸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제 큰애가 벌써 4학년, 둘째가 2학년, 셋째가 이제 7살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라게 됐을 때 이제 금방 중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또 성인이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또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되는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바울 사도가 형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잘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권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일이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싸움이 이제 미움이 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혼내지 않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이제 혼을 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한 가족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자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때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형제 사랑하는 일에 힘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네. 얼마나 많이 힘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많이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은 이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은혜가 있고 또 안식일이 되면은 우리가 전화라도 한 통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정죽교회가 이 일에 많이 이미 힘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서 총회 행사에도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사례도 발표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많이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까?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다. 일을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 열심히 뛰어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 데에도 이유가 있고 또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뒷부분부터 13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세상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봤자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열매도 못 따먹을 건데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해외 교회 청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청년도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왕창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제차도 사고 세상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다 사면서 돈을 펑펑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되면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을 안 갚아도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음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게으름에서 나온 이야기이죠.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잘 포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몇몇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집을 이렇게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빌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재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자기는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왜 그런 믿음 없이 세상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 모범이 되고 또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정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라,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왜 열심히 일합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은 꿈이 있어요. 지금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왕창 벌어서 빨리 40대, 50대 조기 은퇴를 하고 그 후에는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여유를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면서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거룩함에 힘을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맡은 일에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마땅히 행할 때에 외인들에게 본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서 더욱 많이 행하는 그런 저와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